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분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따스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새벽에도 우리 방송실이든 또 여러 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제가 청년들에게 수요 예배 와야지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년들의 마음에 수요 예배 가야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제임스 형제님에게 주셨고 또 제임스 형제님을 통해서 어제는 또 효건 형제님도 오시고 물론 우리 에스더 자매님은 매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전보다 더 많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함에 있어서 모방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잖아요. 이것을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발명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발명했고 근데 사실 저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발명보다는 발견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어떠한 사람의 그 지식과 연구와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발명되어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발견했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따라해보고 그 소스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늘 따라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모방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 말투는요 조금 더 다릅니다.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3살 아이, 제가 아는 가정의 3살 아이가 할머니 손에 크고 있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엄마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하는 말을 많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랬답니다. 어휴 고생 많았어요. 딸이 엄마한테. 할머니가 늘 아유 고생 많다 이 얘기를 듣고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아이패드, 아이폰,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뭐 이거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물은요 텀블러예요. 커피나 물 따라 마시는 텀블러 있잖아요. 그것도 이 스탠리 텀블러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이유를 보니까요 이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막 텐트에서 밤을 새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이유는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의 차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는데 이 텀블러만 안 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텀블러 안에 얼음이 있었는데 그 얼음도 안 녹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SNS 자신들의 그 계정에 올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텀블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한국에 다 롱코트, 롱패딩 큰 거 입고 다니는 것처럼, 검은색. 그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그 텀블러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모방적인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8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하지 말아라. 풍속을 따라하지 말아라.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셨고, 정한 동물만 먹어라,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이 11장의 말씀이었고, 12장의 말씀은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산모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13장은 나병과 같은 피부병, 이 피부병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 그리고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규례가 14장, 15장은 부정할 경우에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16장은 속죄일, 17장은 그리고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7장까지는요 각종 절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8장, 오늘 읽은 18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시잖아요. 430년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신 시간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8월이 되면 이제 20년이 되어져요. 저보다 더 오래되셨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역사도 알고 한국의 문화도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의 문화보다는 이제는 미국의 문화가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쓰레기 버리는 거였어요. 얘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건 재활용이야? 일반 쓰레기야? 음식 쓰레기야?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주차 때문에 어디에 전화를 먼저 해야 돼요. 거기 주차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어디든 우리 주차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복잡한 곳이고 다운타운이면 돈 내고 주차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미국의 문화가 많이 익숙해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산 시간은 10년, 20년, 5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히브리인의 문화와 언어가 다 사라졌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의 손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430년의 시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 이들만의 고유하게 다 유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서 빈 땅에 들어온 이들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나라의 민족들이 다 사라졌으면 나라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고요, 애굽에서 자랐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한 명령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고 목숨을 거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겨하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썩어질 육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것에,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풍속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네 경험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다고요? 살리라.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규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불을 드려도 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불을, 자신들이 생각한 불을 가지고 나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부정한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려진 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정결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정결함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고요, 아직도 많은 흠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저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따라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바로 관계적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의 말을 듣는다면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 그것 때문에 끊어질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따라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요즘에 다시 느껴지는 건, 구약시대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만 한 가지 참 대단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들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복잡한 모든 것들인데 그래도 지키려고 했었구나라는 것.
따르려고 했었구나. 이러한 모습이 조금은 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들보다는 규례나 규칙이나 법도나 예배 시간이나 예배 순서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는 조금 더 편하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뭔가 사실 딱딱하고 얽매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 이 마음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들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이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때로는 친구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라고도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편안한 관계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편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는 선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그분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은, 나의 입술은, 행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지키는 거, 따르는 거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엔 누구를 따라갈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사단을 따라가는 거죠. 사단이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무거운 죄악과 멍에, 이 사망의 멍에 결국엔 그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멍에로 볼 때 이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볍고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건 이미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관계, 이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에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만을 쫓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섬기신 대로 섬기고 주님께서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